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한 시간을 아버지께만 의탁을 드립니다. 중심의 간절함을 아시니 받으시고, 이 시간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간구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은 73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챕터입니다. 이 챕터는 좀 길고 내용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챕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제 주시는 유언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고 거기서 기도를 시작하시면 잡히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급히 가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자들과 더 이상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보았을 때의 제자들에게 충격, 그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예수께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지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유언은 가장 간절한 마음들이 표현이기 때문에 지금 이 73장 같은 경우에는 유언 같은 예수님의 모든 간절함이 다 담겨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 놓칠 수가 없는 거지요. 첫 문단은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시는가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이 지금 너무 많아서 내용을 다 읽을 수는 없고 옆에 제가 이 내용을 요약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약한 내용들을 가지고 쭉 연결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 요약된 내용을 가지고 본문을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문단은 이제 십자가는 수치가 아니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제자들이 받을 충격 때문에 어떻게든 이 충격을 줄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가 아니고 영광이다.' 이것을 제자들이 알기를 바라시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대화를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그것이 인제 첫째로 이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그다음 인제 본론을 얘기를 하셔야죠. 이제 이별 통보죠. 이별인데, 그러나 이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하니까 제자들이 벌써 공포,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하면서 암담한 미래 때문에 벌써 표정부터 달라졌겠죠. 그러나 희망을 주십니다. "내가 지금 떠나지만 그러나 반드시 다시 와서 내가 다시 오겠다는 약속이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접할 것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거는 요한복음 14장 1 절부터 3 절까지의 말씀인데 너무나 잘 알려진 재림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오고 너희를 영접할 텐데 그때가 되면 너희도 그 길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인제 희망을 줍니다. 그러니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거니까 믿어라. 믿고 너희도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내가 다시 오기 전까지 너희도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 나는 하늘에 가서 너희가 머물 처소를 준비하겠지만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실 수 있는, 원래 그랬던 것처럼 창조 당시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인 성소로 창조가 된 거잖아요. 그 처소를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를 준비해야 된다. 나는 너희가 거할 장소를 준비하러 가니까. 그래서 하늘과 땅에서 같이 이 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늘에서는 예수께서 하시고 이 땅에서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시고, 결국에는 하늘에서든 이 땅에서의 우리 마음의 성소든 간에 예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걸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더니 도마가 "여기 지금 위에 그 길을 너희도 알리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겠냐."고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깐 "내가 길이야. 나만 따라오면 돼. 그러면 아버지를 만나게 될 거야." 그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으니까 내가 길이니까 너희는 나를 따라오면 돼. 요거 인제 요한복음 14장 6절 얘기죠. 그리고는 아담부터 재림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천하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다른 이름이 없다 그랬거든요. 오직 한 이름, 오직 예수.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그때서야 또 엉뚱한 아버지를 좀 보여 달래요. 이 도마나 빌립, 참 예수님이 답답하셨겠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놀라세요. 근심스럽게 놀라세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하고 오래 있었는데 아버지를 또 보여 달라고 그러느냐.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건데." 그러면서 인제 이 제자들의 질문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하시고 싶은 말씀이 원래 있었지만 질문에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서, 전달하는 내용들은 좀 달라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계셨는지, 한마디로 하면 성육신이거든요. 어떻게 성육신 상태로 이 땅에서 계셨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행한 거 나를 통해서 너희가 다 보지 않았느냐. 그것이 곧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부터 표현된 것을 보고라도 믿어라. 이 성육신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요 부연 설명을 보면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통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러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계속 표현하신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가 드러나신 거예요. 이게 예수의 증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예수의 증거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육신 돼야 되고 우린 할 수 있거든요. 예수께서 성육신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육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 속에 새기셔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표현되는 거, 나타나는 거, 발산되는 거, 감출 수도 없고 연기하듯이 꾸밀 수도 없고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드러나지는 거, 차고 넘쳐서 흐르는 거. 이게 예수의 증거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당신이 이 땅에서 성육신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성육신 할 수 있고 그렇게 돼야 된다. 그게 되게 해 주기 위해서 내가 보혜사 성령 보낼 거야. 이제 그 밑으로 나가면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첫 시작은 이 빌립의 질문 때문에 성육신에 대한 것이 강조가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주님 관계를 믿었더라면, 이 성육신을 정말로 믿었더라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드러나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더라면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표현을 여기 적혀 있어요. 이게 안타까운 표현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성육신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흔들림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지금 무엇을 믿어야 될지가 지금 강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육신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비록 육신 속에 계셨지만 육신 속에 인성과 신성이 하나 되어서 이 땅에서 사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셨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역시 인성과 신성이 결합될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이게 대단히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성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을 신성과 결합되어서 성육신을 통하여 되어지는 것, 이걸 우리가 믿고 나아가다 보면 경험하게 될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험으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중요성을 어떻게 더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구원의 핵심입니다. 개인의 구원으로서는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육체 가운데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참으로 깨달았을 때에 얻게 될 경험,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았을 때 얻게 될 경험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시려고 노력하셨는데 제자들이 그걸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를 성육신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믿음으로. 네가 마음을 열고 성령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믿으면 이 말이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 속에 새기셔서 말씀화되게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열매를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열매를 맛보게 해 주시려고 우리를 지금 이끌고 계셔요.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 제자들이 믿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그걸 못 믿죠. 그래서 이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죠. 저도 제 자신이 안타깝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이, 믿음의 닷. 계속 믿음이 언급이 되는데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정말 열심으로 끈기 있게 노력하십니다. 성육신,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할 수 있어. 너희도 성령과 하나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리고는 그렇게 하나가 되면 여기 보시면은 큰 사랑으로 그리스도께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상호 간에도 가깝게 되었다. 이 말은 이제 부조와 선지자 1 장에서도 나오는데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을 때 루스벨에 의해서 현혹당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았을 때는 천사들 간에도 사랑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대요. 부조와 선지자 1장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요. 루스벨이 상당히 놀란 게 있었어요. 3 분의 1의 천사들이 자기 편이었잖아요. 근데 자기에게 동조한 천사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처음 봤거든요, 루스벨도 그런 거는. 항상 뭘 하자 그러면 즉각적으로 연합이 되고 그 천사들의 무리가 같이 합심해서 뭔가를 할 때 행복했던 거거든요, 루스벨도. 근데 자기 편에 지금 동조하고 있는 천사들 간에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루스벨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거든요. 루스벨도 처음엔 몰랐어요. 정확하게 이 죄의 결과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냥 자기의 경배받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 루스벨도 놀라는 일들이 이제 생겼죠. 이건 이제 부좌선지자 1 장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돼 있을 때는 우리 인간들끼리도 서로 사랑을 좀 할 수 있는데 인간들 사이에서 계속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생긴다면 하나님과 끊어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돼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로 혹은 사단의 통로로서 역할을 해 가지고 계속 갈등을 조장할 때 하나님과 연결돼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품어야 되는데 그 사단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나를 흔들었을 때 나도 떨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면 거기는 인제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의 분열, 갈등, 분쟁 이런 속에서 이걸 대쟁투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을 때만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생명과 사랑이 우리 속에서 채워져서 넘쳐 흐를 때만 주변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가정 안에서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면 부부 간에, 자녀들 간에, 그리고 이웃과 친척과 교회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시고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A와 B가 서로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A도 십자가로 B도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아래서 가까워지면 십자가 아래서 만나면 그 만남, 그 관계, 그 가까운 거리는 안전하고 지켜질 겁니다. 그리고 혹여 나는 어렵사리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데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하나님을 놓쳐서 그러면 그 순간 사단의 통로가 되거든요. 그 사람은 몰라요. 사단의 통로로 자기가 쓰임 받고 있는지를 몰라요. 알면 안 그러겠죠. 모르고서 굉장한 시험거리를 줘요. 그때 이걸 대대투적으로 바라보고 인간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내 본성대로 대처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그 선택을 하시면 이제 승률이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승률이 나아지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육신하면 이게 될 거야." 강조하시고 "내가 성육신한 목적이 무엇이냐." 여기 보면 무슨 목적으로 신성이 인성과 연합되었는가 그 목적이 뭔지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육신 안에 계시잖아요.
그 육신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그 영광을 접촉한 사람들은 회복이 된대요. 그래서 그 회복시키는 능력으로 인류를 향상시키고자 함이었다. 이것이 곧 목적입니다. 성육신하신 목적. 그러면 우리가 시대 소망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보고 있다면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 가지고 당신한 육체 속에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드러났을 때 사람들이 그 표현된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이 되고 향상이 되는 것처럼 사실 지금 예수님이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건 아니니까 지금은 말씀으로 지금 이렇게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제한을 안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증거되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될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고린도후서 3장 3 절처럼 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표현될 수만 있다면 우리를 보는 사람들 또한 회복이 되고 향상이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육신 돼야 됩니다. 계속 똑같은 이야기 하나의 주제로 지금 끈질기게 요렇게 저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건 좀 읽어 볼까요? 예수께서는 사람이 당신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가질 수 없는 어떤 특성을 나타내시거나 어떤 능력을 행사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그의 완전한 인성은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복종한다면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다. 그게 뭔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완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복종한다면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 바르게 헌신한다면 다시 표현하면 내 자아를 그분께 맡겨드리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완전한 인성이었던 것처럼 그 인성을 우리도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믿기로 선택할 것인가, 안 된다고 선택할 것인가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다만 선택하시기 전에 제가 굳이 한 가지만 좀 언급을 해 드린다면 여기서 표현한 이 완전이라는 거, 완벽이 아닙니다. 완벽함, 그 뭐 흠이 없는 모습인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완벽을 요구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이게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 이 단어가 표현하는 어감을 잘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일말의 흠도 없는 완벽함. 우린 이미 흠이 있어요. 우리의 어제를 통해서. 그거 기대하시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자꾸 강조드리지만 십자가 한 편의 강도의 모양은 그냥 죄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은 의인이었다는 것이고 의인은 완전한 의였습니다. 그 십자가 한 편의 강도가 완전한 의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완전은 뭐겠어요? 보여지는 완벽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는 마당에 그 사람이 마음속에 유일한 소망이 뭐겠습니까? 이 땅에서 뭘 더 얻기를 바라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만족시킬 뭐가 있겠어요, 지금 이제 곧 죽는데. 그의 심령은 오직 예수께로 고정되고 주의 날이 임할 때 저 같은 사람도 기억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도 좀 생각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소망 외에 또 다른 게 뭐가 있었을까요?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 있는 상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점 살아가시면서 더 '이 땅에 집착할 게 뭐가 있겠나.' 모든 게 다 허무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매달리고 붙잡고 이 땅의 허무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다 바쳐 드리고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나의 본성까지도 주장해 달라고 그분께 드릴 때 이것이 복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정로의 계단에서는 그것을 헌신이라고 표현합니다. 드린다. 그분께 다 맡겨 드린다. 얼만큼 그분께 맡겼느냐가 완전의 척도가 될 겁니다. 많이 드린 만큼 더 완전한 겁니다. 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만큼 더
맡기고, 맡긴다는 건 믿는다, 의지한다는 뜻이잖아요. 결국엔 믿음의 몫이거든요. 얼만큼 믿는가. 예수님은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이 챕터의 후반에.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했다는 건데, 예수님이 신인데 말이에요. 그분의 신성은 포기하고 하나님과 함께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그렇게 당신의 신성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는 게 뭐겠어요? 믿으라는 겁니다. 믿어드리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육신 한 것처럼 너희도 할 수 있어. 그 말이거든요. 성육신만 되면 너희 안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는 경험으로 알게 될 거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뭔가를 했다면, 열매가 있었다면 그것은 너희들은 불가능하고 나, 예수니까 된 거야.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한 건 너희도 다 할 수 있고 너희는 더 큰 것도 할 수 있어. 더 큰 것이라는 게 뭐 이적의 크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더 큰 일, 범위를 뜻한다고 여기 적혀 있잖아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걸 믿어 달라는 거예요. 이걸 계속 호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된다면, 이제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결국엔 이 제자들은요, 십자가와 부활 다 자기들이 직접 봤잖아요. 경험한 거예요. 심지어 승천하는 것까지도, 뭐 지금 이 73 장의 시점과는 좀 다르지만 나중에 보게 될 거지만 승천하는 것까지도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제자들한테는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서 인제 예수님은 가셨지만 말씀으로 함께 계신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말씀을 예수님처럼 대하면서 붙잡고 연구했겠어요. 그리고는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들의 이 과정을 통해서 경험한 것을 말하고, 그 경험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말하고 그 하나님을 본 하나님의 모습이 표현된 것을 그들이 봤으니까 그들이 본 하나님의 표현 속에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이 절절히 배어 있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높일 때 사람들의 마음은 이 두 가지를 드러내니까 그 증거를 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풀리고 부드럽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그러면 결국 우리도 선교를 하려면, 복음을 전한다면 뭘 해야 되겠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능력이죠.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내 힘으로 변화될 수 없으니까. 그 능력을 드러내고, 그리고 나를 왜 이렇게 더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냐면 변화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으니까. 나의 구원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능력과 사랑입니다. 창조주. 한마디로 줄이면 창조주인데 그 창조주의 속성 두 가지는 창조주의 창조력, 창조의 능력이죠. 그리고 피조물에 대한 목숨 건 사랑, 목숨보다 더한 사랑. 이 두 가지가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빠져도 복음이 안 돼요. 복음을 전할 때는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를 알고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 영감의 글에서 "이런 것이 복음이야 라고 지금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린 적어도 인제는 알겠죠. 자, 이렇게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리고 다시 오겠다는 약속, 성육신 할 수 있게 도와줄 거야. 그리고 가능한 거야. 이런 약속들, 이것은 마지막 시기의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믿어야 된다. 그러니 우리 보고도 지금 믿으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면 종말 시대에도 제자들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 지금 이 73 장의 시점은 아직은 제자들이 뭘 많이 못했지만 나중에 여기서 보시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현실이 되고 확신을 가지고 할 때, 여기 지금 적혀 있는 경험과 사랑을 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 초대교회 형성이 되는 그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되게 해 주신 것처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이렇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이스라엘에서 그리스도교가 나왔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남은 무리가 나올 겁니다. 기억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금도 없고 흰옷도 없기 때문에. 금은 믿음이고 흰옷은 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구원의 도. 말은 하는데 부자라고 생각하니까 다 가지고는 있어요. 머리로 다 알아요. 그러나 벌거벗고 있는 상태라고 하늘의 관점으로 볼 때 이 상태로는 구원 못 받아요. 금이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없고 의가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구원 못 받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거기서 남은 무리가 나올 거예요. 우리는 남은 무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남은 무리가 되는가? 이스라엘에서 그리스도교가 나온 것처럼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남은 무리가 구별될 때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 우린 그것을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보시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늘 가장 기본적인 것을 계속해서 또 강조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보라. 이것이 곧 성공의 비결이래요. 아낌없이 쏟아 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공부했지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길 예수님.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가는 거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데 인제 여기 보면 성실하고 진정 어린 기도. 이 기도는 하늘에 상달된다. 여러분 성실하게 기도하라라는 표현을 보면은 한 번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이것이 어디로 가냐면 성소로 가죠, 성소. 성소에 들어가면 제일 정면에 이제 분향단 있잖아요. 그게 기도를 상징하는 건데 그 향이 올려져 가지고 휘장과 천정 사이에 공간이 있잖아요. 그 사이를 넘어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 하나님께 전달되는 거죠. 기도를 드리면 그 성소로 가 가지고 그 성소에 드려진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전달하는 역할을 예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받아 가지고 그거 하나님께 다 전달할 거야. 그러니 기도하라는 거예요. 물론 방해는 있습니다. 사단이 기도 못하게 하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끈질기게 기도하면 진정으로 기도하면 끝내 응답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런데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의미가 좀 더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써도 되는 권한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이 자기의 가치를 제대로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가치는 예수님의 피의 가치입니다. 남들이 나를 무시해도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무시하는 거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옆에 있는 사람, 내 눈에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무시할 수 없을걸요. 왜냐하면 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피 흘리신 것인데 그러면 그 내 눈에 아무리 하찮게 보여도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의 피의 가치가 있고 신의 생명의 가치를 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존중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존중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부여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피의 가치 때문에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나도 존중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남들은 그걸 모르면은 나를 무시할 수는 있지만 내가 나를 무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존재야. 그러니까 절대로 자살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나를 포기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부모 앞에서 자식이 직접 자살해 보세요. 그게 뭔가. 저도 자식을 키우고 있지만 생각만 해도 어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처럼 불효는 없는 건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 생명이라고 그게 내 거냔 말이에요. 내가 나를 스스로 포기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나의 가치, 존귀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높여지면 안 되지만 자존감은 대단히 높아야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사는 사회의 사람들이 100명이라면 99명이 다 나를 무시해도 내 자존감은 손상받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99명이 전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신의 피와 생명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절대로 자존감이 꺾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야 되겠죠. 꼿꼿하게 움츠러들지 말고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이 없는데 왜 우리가 겁을 먹어야 되냐고요. 왜 주눅이 들어야 되냔 말이에요. 왜 위축돼야 돼요 왜. 그건 하나님을 우리가 못 믿으니까 그런 거지. 우리가 그렇게 위축되면 하나님께서 부끄러우실 거예요 우주 앞에서. 내 아들이 내 아들답게 당당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걸 꼭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우리를 당신의 직계 아들 예수님과 동일하게 보신대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 아들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스로 절대로 낮게 평가하지 말라. 인간은 신의 피의 가치를 가졌다. 이거는 겸손하고는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존심이 높여져서는 안 되는 건데 자존감은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교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나의 가치를 아는 거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안다는 거기 때문에 이 교만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신의 생명의 가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약속을 믿고 큰 것을 기대할 것이다. 여기 보세요. 약속을 믿는다면 큰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큰 거 기도하세요. 기왕에 기도를 하려면 큰 걸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입으로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면 다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은 이게 인제 약속은 조건하에 주어져 있다는 건데 품성,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우리 속에서 발산되고 그리고 그 정신대로 우리가 발걸음을 내딛는 사업이 행해지는 요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의 의미래요. 보시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받아들이고 사단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뭐냐면 사단은 하나님의 품성은 거절하면서 능력은 원했다고 돼 있거든요. 능력만 원하는 거예요. 사랑은 할 마음이 없어요. 헌신, 봉사, 희생 이런 건 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나의 십자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되는 거고 무엇을 요구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사랑은 내가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깨비 방망이처럼 뭐 뚝딱하면 뭐가 나오고 이것을 요구한다는 거는 인간의 도리로만 봐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마음속에 모시고 기도하라는 그 얘기예요 이것이. 괜히 뭐 영접하고 정신이고 뭐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나 이렇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십자가를 마음속에 모시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를 마음속에 모셔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인제 사랑의 관계가 형성됐다는 얘긴데 그렇다면은 사랑을 한다면 이게 계명을 지키리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계명 또한 보존할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모양도 달라질 거라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모양에 있지 않다고 완전이라는 것이 모양에 있지 않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으나 결국엔 모양도 그리 되는 것입니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을 제가 완전히 무시하고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라는 것이지 모양은 어떠해도 괜찮거나 신경도 쓰지 않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표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죄로부터. 결국엔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죄 안에 있어도 괜찮아. 그냥 내가 구원해 줄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죄로부터 벗어나는 경험을. 근데 내가 안 되지만 그분의 능력으로. 요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문으로 하면 in sin 아니고 from sin입니다. 결국에는 여기 순종의 행위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근데 이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순종도 하여튼 부담될까 봐 항상 이런 순종이라는 거 어떤 조건 요런 게 나오면은 뒤에 부연 설명이 길어져요. 왜냐하면 부담될까 봐.
여기 또 설명하시잖아요. 만일 우리가 동의한다면. 우리가 동의만 해 드리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시고 우리의 사상과 목적을 당신의 뜻과 일치하도록 섞어 놓으실 것이다. 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의미가 뭐냐? 품성을 영접하고 정신을 발산하고 사업을 행해야 된다. 이거 말입니다. 이렇게 된 상태여야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거라면 '기도 못 하겠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동의해 드리면 내 마음, 죄된 마음 이거 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세요."라고 드리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당신의 것으로 간주하신대요. 우리가 드리기 전에 그분이 마음대로 하면 그건 이제 대쟁투의 법칙에 어긋나는 거지만 우리가 이걸 드리겠다고 하고 동의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 가지고 "이게 이제 이건 내 거다." 하시면서 "내 거니까 내가 주장할게." 할 때 당신의 것으로 간주하시고 어떻게 주장하시냐면 우리의 사상과 목적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도록 그걸 섞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은 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이제 우리가 물들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정신이 우리 속에 충만이 됐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뭔가 표현이 된다면 다 의로운 것이 표현되겠지요 뭐.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받은 자극을 실행에 옮기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순종이 된다는 것은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분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 가지고 내 속의 충동을 다 주관하실 때 그냥 그거대로 표현된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봉사하는 게 기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특권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는 계속적인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죠.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점점 더 죄라고 하는 것은 미워하게 되고 죄가 혐오스럽게 보일 거라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는 거라니깐요 이렇게. 이게 성육신이에요. 성육신하면 이렇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에녹도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한 거잖아요. 300년 동안.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욕 돌리는 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욕을 돌리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의 의지로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결정한 자들이 그들의 실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난 이렇게 결정은 했는데 안 되잖아요. 이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 왜 이래요?" 이러면서 자기의 안 되는 그 상황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바로 어떤 노선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알게 될 것이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된대요. 근데 알게 되는 그것이 지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알게 되는 그 지혜만 얻는 게 아니라 그 노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도 받을 것이다. 성육신만 되면 맡겨 드리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네가 나한테 맡겨 주고 내가 너를 주관할 수 있도록 동의만 해 주면 내가 들어가서 해 줄게. 그러면 지혜와 능력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당장 뭔가 안 이루어져도 끊임없이 말입니다.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달라고 기도하는데 첫 번째로 회개의 영을 달라고.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끊어져 있는 게 죄니까 다시 연결되는 게 회개잖아요. 그러니 그것조차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회개의 영을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거 기도하고 그러면 인제 하나님과 연결되는 건데 연결되고 나면 이제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게 인제 다음 시간부터 하게 될 보혜사 성령. 성령은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으니까. 이제 예수님과 연결이 되고 나면 인제 먹어야죠. 숨이 끊어졌다가 다시 숨을 쉬게 되었으면 이제는 물 마시고 그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죽도 먹고 이러면서 이제 회복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 단계가 인제 영양 공급이에요, 말씀. 그리고 힘이 나면 이제 좀 기운이 돋았어요. 그럼 슬슬 일어나 가지고 움직여 보기 시작해야죠. 사람이 육신 속에서 일어나는 이제 생명이 소생되고 회복되는 모든 과정이나 영적인 것이나 똑같습니다. 회개의 영 구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먹을 걸 좀 주세요. 기도하시고 그리고 좀 잘 소화될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나는 삼켜요. 그러면 그것을 소화시켜서 그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다시 힘을 공급해서 움직이게 하는 건 그분들이 할 몫이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섭취한 것을 통하여 우리의 몸이 구성될 때
그게 성육신이에요. 먹은 대로 구성되니까. 흔히 요즘에 "먹는 것이 나를 만든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무엇을 바라보고 악한 것을 보는 사람은 악하게 반사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면 눈빛도 선해져요. 무엇을 받아들일 것이냐, 또 무엇을 먹을 것이냐, 그것이 모든 것이 내 안에 받아들인 것을 통하여 내가 구성되는 거니까. 오직 예수, 바라보기. 여러분 이거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안 될 것 같지만, 도저히 나는 안 될 것 같고 이 죄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지만,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그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믿고 전진해 보시게 되기를.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할 거니까 우리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식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양식을 같이 나눠 먹으니까 우리 식구죠. 그런 우리 식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시간을 다음 시간에 또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좀 끊어서 할게요. 기도하고 마칠게요.